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곤하고 또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제 팔복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금요일 철학 기도에 지금 이제 말씀이 말라기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라기서의 주제가 지금 회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마음에 지금 오늘도 애통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굳이 제가 의도해서 이 말씀을 전했다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신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온전과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이 정말 순결하고 또 강한 심령으로 정말 특별히 회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울부짖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어떤 그림을 우리가 그리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발견하고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더하고 그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또 조중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애통입니다. 애통. 자, 그래서 이 한문으로 우리가 잠시 이제 풀어보 이제 보기를 원한다면요. 자, 애자는 이제 슬픈 애자죠. 슬픈 애자고 통은 아플 통인데, 자, 그리하여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슬퍼하고 가슴이 아픈 그런 상태를 이제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애통입니다. 애통.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슬픔입니다. 슬픔.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런 아픔이 곧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을 우리가 바라보느라면 어쩌면 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려지는 이 본문 말씀은 일반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어떤 타당한 어떤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 그죠?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어찌 보면은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말씀들이 또 모순처럼 보여지는 듯한 그런 문구가 바로 애통한다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정말 한번 이제 뻔질나게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유익하게 그리고 스릴 넘치는 그런 인생을 만끽할까 이런 고민들도 차고 넘치는데 우리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것이 슬픈 것이 곧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입니다. 팔복 중에 두 번째 애통함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마냥 좀 울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 많이 좀 눈물이 좀 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지금 이제 울고 있는지 저도 저 스스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세상에는 다양한 눈물이 있습니다. 다양한 눈물이고 다양한 슬픔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다양한 슬픔과 눈물이 마냥 아름답거나 순수하거나 고귀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울 때
어쩌면은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우리가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 있거든요. 어쩌면은 정말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애달도록 정말 좋아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세상적인 어떤 슬픔이나 이런 눈물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눈물에는, 그 슬픔에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 눈물에는 생명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눈물과 슬픔이 있는데 그 눈물과 슬픔이 우리 심령 속에 젖어들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위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이라고 해서 다 격이 같은 것이나 급이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슬픔, 그 쓰라림, 그 눈물이 분명히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상당한 그 유익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이 이렇게 미어질 만큼 찢어질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근심들 이제 해보신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특별하게 뾰족한 수도 없어요. 뭐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닌데 그 근심이 한번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 이제 머리를 진짜 짜매다시피 할 정도로 그런 심각한 고통인데도 어떻습니까? 별로 해결되는 게 없어요. 자, 그런 고통에 한번 빠져보시면 정말 사망, 그 세상적인 근심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자, 말씀대로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눈이 붓도록 정말 실컷 울어보기도 하고 목이 목 놓아 그렇게 외쳐보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울음 속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조용히 말없이 흐느껴 오는 그 울음 속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흘러넘치는 그러게 되는 그 눈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눈물을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헬라어상으로는 이제 9가지 동사가 있다는 거예요. 9가지 동사가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의 그 어떻게 보면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애통이냐 하면 이 9가지 어떤 그 애통하는 정도에 있어서 가장 극치, 가장 격렬한 그 애통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런 애통함은 성경에서 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죽은 자를 애도하거나 위로할 때 쓰여졌던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구약에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이 아버지 요셉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잃어버린 것으로 믿어진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마치 이제 그 형들이 돌아와서 그 요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마치 이제 득진성에서 밀려간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고 위장을 했을 때 그 아비의 심정 그때 이제 슬퍼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의 애통함이 곧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함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대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애통이 곧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인데요. 또 신약에 있어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말씀에서 인용이 되고 하는 분야니까 예수님을 잃었던 함께했던 무리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온전히 주인으로 그리고 그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그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을 때 느꼈던 그 슬픔이 곧 애통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이런 의미의 애통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단지 외적인 눈물이나 울음 정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깊은 내적 분해와 슬픔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통렬한 아픔, 극렬한 그 고통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지를 우리는 또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 쓰라린 아픔을 우리의 내면 속에서 왜 우리는 경험해야만 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짓된 제약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반역과 대적의 그런 악한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난한 심령이라든지 온유한 마음이라든지 긍휼을 여기는 것이라든지 애통하는 것이라든지 하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져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분명한 삶을 사셨고, 이런 삶을 사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일맥상통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유독 이 애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까 어떻게 애통하실 수가 있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애통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고 이 팔복은 얘기하고 있는데 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그 추악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 이상으로 간접적으로 그 고통을 경험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사로 살아가는 그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나사로가 이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 숨을 거두고 이제 무덤에 들어간 지 며칠이 지났습니까? 벌써 나흘이 지난 거예요. 이 시체는 지금 썩어 문드러졌고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다니 지역에 이제 찾아서 방문하시게 되는데 이때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이제 누이인 마리아가 이제 마중을 이렇게 여러 이제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나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마음에 느끼셨던 그 감정을 고스란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들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그리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개역 한글에서는 이제 이 비통함을 통분히 여기셨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불쌍히 여기셨다고 할 때 그 개역 한글에서는 민망히 여기셨다. 그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셨어요. 통분히 여기셨습니다. 무엇에 대한 통분이십니까? 분노하셨다. 크게 분노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셨을까요? 이들이 어찌할 수 없는 사망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통분히 여기신 것이죠. 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고 하시는데 이 민망이라는 뜻이 불쌍하다 이런 뜻, 측은히 여기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고 측은히 여기신 것입니까? 이들이 여전히 통분이 여기시는 그 심정과 더불어서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제 사망에 본격 사로잡혀서 결국은 이런 어떤 그 제약의 값으로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친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심령 깊은 곳에서 제 많은 그리고 죄로 인해 겪게 되어진 이들의 유리방황과 불행에 대해서 이들을 대신해서 깊은 심령 깊숙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 애통과 버금가는 그 이상의 고뇌와 고통을 주님께서는 겪으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이 겪으셨던 이 애통,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주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통한 삶을 살았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솔직 담백하게 자신에 있는 내면들을 그대로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니까요. 이 내면 속에 내 마음 속에 여전히 죄의 법과 하나님 법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 법과 죄의 법이 충돌하고 있는데 결국은 누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느냐니까 죄의 법이 승리하고 나를 이 죄의 법 속에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연 사도 바울이 그 위대했던 바울이 이런 어떤 그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감론을박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논쟁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은 실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불신자의 모습이었을 때 바울의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7장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거듭난 상태였고 그것도 거듭난 정도가 아니라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신령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이른바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내면 속에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고 그리고 벌어지고 있는 그 전투 속에서 바로 지금 현재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임을 그는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애통은요 한남 깃발의 사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저 기억 저편에 한번 번쩍였던 그래서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 경험 때문에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고백하며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그 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은 늘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고백한 사람이라면 그 회개의 속성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헬라어 어법에 보면요, 그렇습니다. 계속적인 용법을 사용할 때는 문법적으로 볼 때 현재 시제 미완료형을 쓰는데요. 자, 그건 뭐 중요치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두고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이 말씀에 이 시제가 적용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제를 적용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계속해서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볼 그날까지 여전히 우리 심령 속에 흘러넘쳐야 하는 하나님의 덕목이 있는 것입니다. 늘 애통해야 됩니다. 늘 애통. 왜냐하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서는 늘 이 마음, 주님 앞에서 슬프고 애통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들이 여전히 심령 속에서 작용해야만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에 빛을 내걸었던 95개조 방방문에서 우리 전생에는 회개와 이웃심의 연속이어야 하는 라고 말을 했고요. 교부 안스lem도 이에 관해서 말씀하기를 내 전생에 제약들을 애통해 하는 것 외에는 내 남은 생에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늘 여전히 지속적으로 애통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부 암브로스가 이 애통에 대해서 또 덧붙여서 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는 이 애통을 무엇에 비유를 했냐니까요.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다 하는 의미로 그런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기름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분명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말씀 뭐라고 합니까? 찔러 죽였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했던 장본인이 자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찌름을 스스로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가슴이 열리고 하는 그 창의 그 쓰라림이 곧 내 옆구리를 찔러서 쓰라릴 정도의 그 아픔을 내가 느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애통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전가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달리한 장본인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육체적으로 겪으셨던 그 고통과 또 정신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겪으셨던 그 고통에 우리가 아무리 동참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말이라도 나의 고통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기도와 애통이 우리 심령 속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 독생하시는 그 아들 예수 우리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슬픔은 그래서 막연하거나 비상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고뇌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상한 심령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또 마음을 찢는 것을 비유하면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서는 각양의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때로는 볼기를 친다든지 아니면 가슴을 친다든지 굵은 베옷을 입는다든지 또는 머리털을 뜯는다든지 하는 외적인 방식을 통해서 내면의 슬픔을 드러내는 그런 구절들을 우리는 간간히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입은 그리스도에게는 상처 입은 심령이 가장 조화롭고 적절한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책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심히 쓰라리고 그 쓰라림이 충만하기 전까지는 우리 심령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하거나 적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슬픔을 던집니다. 그러나 이 슬픔이 극복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난 슬픔이 되었을 때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죄를 이 슬픔이 온전히 깨끗하게 씻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죄악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슬픔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슬픔은 오히려 이 죄악을 물리쳐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세상은 행복을 말하고 웃음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전하며 또 힐링을 자랑합니다. 여기저기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강좌를 개설하거나 교실을 어떻게 하면 개강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칭 웃음 전도사니 행복 전도사니 이렇게 자랑하면서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즐겁고 행복한 길을 소개해 주겠다고 정말 장담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온전한 행복이 있을 수 없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는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볼 때 웃음 대신 울음과 슬픔과 애통으로 이 메시지를 시작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마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애통함은 뒤로 한 채 성도들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행복과 그리고 쾌락과 어떻게 보면 웃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웃음보다 울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애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녹아내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애써서 눈물을 하나님께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고귀하고 그 크신 강대하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코라운되어 그분의 존재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나의 존재가 완전히 무너질 때에 온전히 우리 심령 속에서 정말 거룩한 슬픔과 눈물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온전히 잠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